말씀은 예레미야 6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6장 14절의 말씀, 우리 한 절의 말씀이니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아멘. 예레미야 선지자 때 거짓 선지자들의 모습이죠. 괜찮다, 아무 문제 없다, 잘 될 거다. 희망 섞인 장밋빛이었지만 그러나 그 시대를 제대로 보지 못함으로 그 당시에 많은 이들이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을 겪었는지를 우리들은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그리고 또 정확한 데이터를 통하여서 그런가가 아니라 한국 교회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내용들을 눈으로 그리고 또 정확하게 직면함으로써 우리 교회가 그리고 또 한국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를 함께 생각해보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용구 소장님은 사실은 유튜브를 통해서 많이 알려져 계시고 또 책을 통해서 한국 교회 트렌드 이제 코로나 지나면서 2023이라든지 2024는 한국 교회에서 아마 그 종교 관련된 부분에서 제일 많이 팔린 책 중에 하나일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내일입니까 소장님? 내일 월요일 날 한국 교회 트렌드 2025를 이제 출판하는 기념식을 갖는 날인데 그거 앞두고 오늘 그러니까 따끈따끈한 얘기들을 해주시리라 생각이 들고 어떻게 계획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좋은 시간을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소장님 통해서 함께 잘 듣고 그리고 또 우리 교회가 하반기와 내년도 사역을 잘 준비함으로 하나님께서 정말 주시는 은혜가 정말 많거든요. 우리 저희 교회에. 그래서 우리가 이 은혜들을 잘 담고 그리고 더 아름답게 꽃피어갈 수 있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지용구 소장님 나오실 때 우리 박수로 모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수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뒤에 화면을 봐야 돼서 옆에서 좀 하겠습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목회데이터 연구소를 운영하고 있는 지용구입니다. 제 소개를 잠깐 드리면 저 화면 좀 볼 수 있을까요? 네. 네, 저희 연구소 잠깐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더 나은 정부가 더 나은 세상을 만든다 이런 모토로 2019년도에 시작을 하게 됐어요. 저는 이제 학교 다닐 때는 사회학을 전공했는데 졸업하고 이제 한국갤럽이라는 여론조사 회사에 입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조사 전문가로 계속 그 훈련을 받았고 그러다가 이제 제가 어릴 때부터 교회 생활을 했으니까 가끔가다 기독교 조사 이렇게 의뢰가 들어와요. 그럼 기독교 조사를 하면서 기독교 조사가 이런 거구나.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88년도에 입사를 했는데 그때는 한국의 조사 회사가 갤럽밖에 없을 때였어요. 그래가지고 그 미국 갤럽 데이터를 계속 공부하면서 근데 미국에는 그때부터 이렇게 기독교 조사가 되게 많은 거예요. 뭐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나도 앞으로 나중에 이런 거 하면 좋겠다 이렇게 그냥 마음에 꿈만 꿔왔는데 그러다 2019년도에 이 목회 데이터 연구소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데이터를 다루니까 정치 중립, 가치 중립의 공정한 팩트 탱크 이렇게 해서 이런 모토로 좀 시작을 하게 됐는데요. 지금 한국의 이제 목회자들하고 이제 교회 장로님들, 교회 리더십들한테 그 매주마다 일반 사회 통계하고 또 기독교 통계 이렇게 같이 모아가지고 그래서 그 무료로 전달하는 그런 그 보고서를 만들어서 무료로 전달하는 그런 비영리 기관입니다. 근데 이제 코로나 전에 시작을 했는데 그때는 그냥 제가 평생 동안 이 일을 해왔었으니까 제 인생의 마지막 스테이지로 이제 한국 교회에서 기여하겠다 싶어서 제 주변 목사님들한테 이 자료를 만들어서 보내드렸어요. 그런데 코로나 시작되고 나서 뭐 불확실성이 확 올라오니까 뭐 교회 다 못 나가고 막 그러니까 갑자기 구독자 수가 확 늘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한 2만 명이 넘게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뭐 한국에 목회자 한 10만 명 된다고 하는데 그 중에서 많이들 보고 계십니다. 네. 일단 먼저 좀 전에 목사님 말씀드린 대로 목사님 하신 대로 저희 연구소가 교계에 많이 알려진 건 이 책 때문에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연구소 시작되고 나서 주변 목사님들이 그 트렌드 코리아라고 해 서울대 소비자학과의 그 김난도 교수님이 만든 책이 있는데 그 책을 목사님들이 되게 많이 보셨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한국 사회 트렌드가 어떻게 바뀌는지 봐야 되니까 교회도 좀 트렌드 책이 있으면 좋겠다 그런 제안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2023부터 내기 시작해서 근데 저게 좀 많이 뭐 반향이 컸죠. 왜냐하면 저는 이제 저거는
한 10개 주제를 갖고 다뤘는데 조사 데이터를 베이스로 조사를 해서 그래서 그 데이터를 베이스로 해서 쭉 그 요약 정리를 한 건데 그래서 저 책이 그 우리나라 종교서 중에 제일 많이 팔린 책이 돼버린 거예요. 그렇게 많이 알려지면서 저 연구소 많이 알려지게 됐죠. 그래서 트렌드 2025 책이 이제 내일이죠. 내일 출판 기념회를 할 예정입니다. 네. 오늘은 저 내용 중에 약간 정도 말씀드릴 생각입니다. 네. 먼저 그 종교 변화부터 잠깐 보겠습니다. 한국 종교가 지금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아마 이런 뭐 내용이나 이런 강연 잘 못 들어보셨을 테니까 이런 걸 들으시면 이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오늘 제가 쭉 말씀드린 다 숫자예요. 다 숫자인데 제가 알기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그럼 이게 지금 교회가 이렇게 가고 있구나. 그럼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고민이 좀 들어요. 그래서 특히 이제 만약에 통계라는 건 이제 어떤 개념이냐면 10년 전에 예를 들어서 10년 전에 그 우리나라 성인 남녀들한테 결혼을 해야 된다. 무리면 한 절반 정도가 결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한 60% 정도. 지금은 결혼해야 된다는 생각하는 사람이 20%밖에 안 돼요. 한국인들 중에. 그러니까 그 정도로 떨어져 있으니까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되겠어요? 이런 추이선을 보면 그러면 앞으로는 더 떨어지겠구나. 그럼 이제 계속 이렇게 쭉 되니까 지금 혼인 건수 같은 경우는 지난 10년 사이에 40%가 줄어들었어요. 혼인하는 사람들이. 이러다 보니까 점점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럼 앞으로 미래 사회는 어떻게 되겠구나. 그 통계는요 반드시 미래 예측하고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쭉 보시면 이제 교회가 이제 어떻게 움직이겠구나. 그리고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지? 그리고 고민들이 많아질 텐데 그러면서 그럼 우리 교회가 좀 이렇게 가야겠구나. 특히 이제 주가인 교회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오늘 말씀드렸더니 이런 교회가 대한민국에 얼마나 몇 개나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 세상에 한 1, 2년 사이 이렇게 많이 성장한 교회가 있을까요? 별로 없어요. 그 정도로 지금 주간 교회는 미래지향적 교회가 될 텐데 그런 측면에서 우리 교회가 이제 아마 이 지역의 김포 지역에 있는 교회 중에 이렇게 성장한 교회가 아마 탑 레벨에 들어가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주간 교회가 앞으로 얼마나 더 성장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이 지역사의 어떤 선도적인 그런 모델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오늘 제가 쭉 말씀드리면서 그럼 우리 교회는 어떤 방향으로 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보겠습니다. 네, 자 이거 볼게요. 이게 이제 물고기 모양 같은데 저 빨간색이 뒤에 분들은 잘 안 보실지 모르겠네요. 제가 한번 잘 말씀드리겠습니다. 빨간색이 우리나라 종교인 비율이에요. 그다음에 파란색은 종교를 갖고 있는 무종교인 비율인데 2012년도를 보면은 종교인이 55%고 종교를 믿지 않는 무종교인이 44%였는데 2017년도에는 이게 역전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무종교인이 53%고 종교인이 46%고 그래서 23년도에 작년에 저희가 재보니까 작년 우리나라 저희 연구소에서 우리나라 성인 남녀 5,000명을 대상 조사를 했거든요. 그 데이터예요. 그랬더니 종교를 믿지 않는 무종교인이 63%까지 올라갔고 그 다음에 종교 믿는 사람은 37%밖에 없는 거예요. 아마도 이 지역 사회도 비슷하겠죠. 그 정도로 이제 종교 믿는 사람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여기서 보시면요, 저 파란색 한번 보세요. 이 우상향으로 올라가는 속도를 한번 보세요. 진짜 빠르죠, 그죠? 그 정도로 지금 한국 사회는 탈종교화 속도가 되게 빠른 나라예요. 그 정도로 지금 종교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특히 이제 그 코로나 때가 되게 충격이 컸죠 우리한테는. 그렇게 되는데 여기 오른쪽 박스를 보시면 20대 청년 중에서는 15%가 종교를 믿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30대 청년 중에서는 19%만 종교를 믿어요. 그러니까 20, 30대 소위 얘기해서 젊은 사람들 MZ세대가 MZ라고 그러죠. MZ세대가 지금 5명에 1명도 종교를 믿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 정도로 지금 한국이 좀 이렇게 변화를 주고 있는데 한번 볼게요. 여기 보시면 이거는 이제 종교별로 본 건데 종교별로 이 파란색이 맨 위가 불교예요. 불교인데 2004년도에는 불교가 앞서다가 2012년도에는 불교랑 개신교 우리 기독교하고 딱 붙었어요. 둘이 붙어서 이제 같이 내려와요. 그래서 같이 내려오다가 2023년도에는 개신교도 물론 내려오는데 불교가 더 떨어지죠. 불교는 12.4%까지 떨어진 거예요. 지금 얼마 전에 중앙일보에서 발표가 됐는데 우리는 목사가 되려면 신대원을 졸업해서 목사 안수 받잖아요. 이제 승려들은 승가대학 나와서 이제 출가를 하잖아요. 출가한 승려들이 지난 10년 사이에 70%가 줄어들었대요. 불교는 그래요. 지금 불교가
20대 청년 중에서 불교 인구가 한 몇 프로 될 것 같습니까? 4%밖에 안 돼요. 불교 인구가. 그 다음에 30대 청년 중에서 또 4%밖에 안 돼요. 그러면 다음 세대 한 30년 뒤에 가면은 불교가 어떻게 될까요? 불교 없어지지는 않을 거고 그 사찰 정도밖에 안 남을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 정도로 지금 불교가 좀 굉장히 우리는 뭐 우리도 위기지만 불교는 더 위기죠. 그러니까 불교는 그래서 아무런 통계를 내고 있지 않아요. 불교는 그런 상태인 거예요. 여기 보시면 이제 그 또 하나는 뭐냐면 그 지방의 시골 지역에 그 음연 지역 같으면은 한 10년 전만 해도 노인분들 있잖아요. 노인분들이 교회 다니는 분들보다는 그 불교 믿는 분들이 더 많았어요. 그죠? 불교인 분 더 많은 지금은요 다 역전됐어요. 지금은 시골 지역에 가도 교회 다니는 노인들이 그 불교 믿는 사람은 더 많아요. 그렇게 지금 개신교 믿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죠.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저 메뉴에 이제 그 붉은색이요. 그 개신교가 이제 20에서 16으로 줄어들었는데 그만큼 이제 개신교도 줄어들었어요. 그죠? 개신교도 좀 축소되고 있는데 그럼 누가 빠져나갔을까? 누가 이탈됐을까를 보면 우리가 보통 교회를 안 나오고 교회를 빠져나가는 사람들, 이탈하는 사람들 보면은 20, 30대 젊은 사람들이 많이 빠져나가잖아요. 그런데 데이터를 보면요. 20, 30대뿐만이 아니에요. 40대까지도 빠져나가요. 40 이거 보세요. 지금 이 제 숫자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2012년에서 23년에 개신교 기독교 인구 변화 추이를 보니까 20대는 19% 9%로 줄었어요. 그러니까 한 10%, 한 절반이 줄었어요. 20대가. 그 다음에 30대는 21에서 11로 여기도 한 절반이 줄었어요. 40대 보면 26에서 14로 12 정도 되니까 이것도 한 절반이 줄었죠. 지금 여기 주간교회 40대 장로님 계세요? 없으세요? 지금요. 제가 지금 왜 제가 이 질문을 하냐면 제가 교회 많이 가거든요. 교회 많이 가서 좀 이렇게 질문을 해보면 대한민국 교회에 40대 장로가 거의 없어요. 그런데요. 우리나라 연령을 보면 어린아이부터 나이 많은 사람까지 쫙 나르게 세우면 가운데 나이가 몇 살일까요? 소위 얘기해서 중위 연령이라고 그러는데 중위 연령. 가운데 나이가 46살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우리나라 정 한가운데 있는 연령대가 교회 리더십 안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보세요. 50대 아버지하고 20대 자녀, 특히 아들 뭐 딸, 50대 아버지하고 20대 자녀하고 친한가요? 별로 대화 잘 못해요. 그 정도로 소통이 잘 안 되거든요. 근데 40대는 가능하거든. 다시 얘기하면 교회 리더십 그룹이 다 50대 이상이니까 20, 30대를 잘 모르세요. 아무리 안다고 해도. 잘 모르시니까 이들이 교회에 뭘 원하는지, 이들의 신앙 상태가 어떤지 별로 관심이 없으세요. 보통 교회 리더십들이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게 이제 앞으로 미래 교회를 본다고 할 때는 앞으로 교회가 이제 미래를 간다고 할 때는 이게 되게 큰 문제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40대 장로가 필요한 거예요. 아니면 40대 장로가 아니라면 교회 리더십 그룹에 어떤 의사결정 라인이든 어떤 리더십 그룹에 40대가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지금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냐면 40대가 선처럼 갇혀 있어요. 이게 50대 못 들어가니까 그냥 뭐 그리고 또 우리 교회 문화라는 게 어때요? 보통 이제 그 주가인 교회는 안 그렇겠지만 보통의 아주 전통적인 교회들은 정말 수직적인 문화잖아요. 그 권위주의 문화란 말이에요. 그냥 뭐 어른들이 그냥 까라면 까고 뭐 이런 문화니까 이게 뭐 버틸 수가 없는 거예요. 30, 40대가. 그래가지고요. 예를 들면 30, 40대가 보통의 교회들은 이제 지역별로 이제 교구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구역 모임 있잖아요. 구역 모임 있으면은 구역에 이제 30, 40대 키우려고 30, 40대 구역 모임이 들어가요. 그럼 다 튕겨져 나가요. 어울리질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30, 40대 모든 관심은 자식 교육이고 아이들 교육이거든. 그런데 60대, 70대만 해도 노후 관련된 그런 거 건강 뭐 이런 거에 관점이 다르니까 예를 들어서 30, 40대가 구역 모임에 한 65세 정도 되는 권사님이 구역장을 하는데 거기 들어가면은요. 그럼 다 그냥 거기 다니시는 분들이 시어머니, 시아버지인 거예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이게 뭐 얘기도 못 꺼내고 그냥 혼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버티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소그룹 잘 되는 교회들은 이제 우리 주간인 교회는 셀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셀 모임에는 반드시 연령별로 구분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모든 교회들이 좀 그렇게 가고 모든 교회는 아니죠. 그렇게 좀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좀 그 이동하고 있습니다. 네, 또 보겠습니다. 그래서 40대 리더십을 세우는 게 아주 중요해요. 그래야지 40대가 떠나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제 주간인 교회도 30, 40대가 많이 외부에서 좀 많이 오시고 계신데 이들을 사역하게끔 할 게 아니라 셀 모임에서 잘 할 게 아니라 이들을 어떻게 교회 리더십 그룹으로 편입시킬 건가 되게 중요한
이슈가 될 것 같아요. 네, 또 보겠습니다. 이건 뭐냐면 좀 전에 이제 어른들 얘기했고 이제 오른쪽에 중고생들 볼게요. 그 중고 10대 청소년들이죠. 청소년들 종교 분포를 보니까 개신교 인구는 청소년들의 13.6%가 나왔어요. 이게 저희가 이제 그 지난해 말에 조사한 건데 어른들은 16.6이고 아이들은 13.6이니까 한 3% 차이 나잖아요. 이게 이 얘기는 뭐예요? 부모는 교회 다니는데 애들이 교회 안 다니는 집들이 있다는 거죠. 말하자면 그죠? 그런 얘기잖아요. 그다음에 맨 아래 보세요. 종교를 갖고 있지 않은 사람들은 무종교인은 아까 어른들은 63%였는데 청소년들은 72%. 그러니까 한 10% 차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더 종교를 안 믿어요. 애들이. 그런데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미래 종교를 보면 한국의 미래 종교를 보면은 아이들이 더 어른보다는 종교를 더 안 믿으니까 그만큼 더 한국 종교가 좀 약간 위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볼까요? 이건 뭐냐면 가나안 성도 개념이에요. 가나안 성도 들어보셨어요? 가나안 성도 가나안 거꾸로 해보세요. 안 나가. 그러니까 크리스찬인데 예수 믿는데 교회 안 나가는 사람들. 이 속칭해서 가나안 성도라고 불러요. 예수 믿는데 교회 안 나가는 사람들. 예수 믿는데 교회 안 나가는 사람들이 이번에 재보니까 27%가 나왔어요. 어른들 중에 27%. 그런데 10년 전에 재봤어요. 10년 전에 저희가 똑같은 스킴으로 조사를 했더니 10년 전에 10%가 나왔어요. 볼게요. 10년 전에 10%고요. 지금 27%예요. 앞으로 10년 후에는 어떻게 될까요? 다른 변수 다 통제하고 그 같은 기울기만 보면 40%가 넘어가요. 그럼 보세요. 지금 말이 안 되지. 세상에 예수 믿는데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절반이 가까이 된다고?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가 그동안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는데 근데 우리가 죽기 전에 그런 시대가 올 것 같아요. 네, 지금 상황 그렇습니다. 제가 저랑 아는 사장님이 있는데 이분이 얼마 전에 영국 런던에 출장을 갔다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출장을 갔는데 주일날이 껴가지고 그래서 자기 호텔 옆에 큰 예배당이 있더래요. 그래서 예배당을 간 거예요. 주일날 예배당을 딱 갔더니 그 큰 예배당에 할머니들 10대뿐만 예배드리고 있더래요. 영국이 그래요. 영국이 이슬람이 워낙 강하니까 그렇게 되니까 지금 이제 한국 종교도 한국 기독교도 그렇게 될 개연성이 있다. 그래서 지금 유럽 같으면요. 지금 우리는 미국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유럽을 쫓아가고 있는데 한국 종교가 지금 유럽은 전체 크리스찬 비율이 몇 프로 될까요? 한 70% 돼요. 유럽 EU 국가들 전체가 한 70% 정도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그 중에 가나안 성도가 69%예요. 그러니까 그 100명 크리스찬이라면 69%가 교회를 안 나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당이 텅텅 비지. 근데 한국이 지금 그렇게 될 개연성이 좀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예상되는 위기는 현실화되지 않는다 이런 말이 있어요. 예상되는 위기는 현실화되지 않는다. 우리가 위기를 예상할 수 있으면 그런 사회적 주체들이 미리 대응하니까 예상대로 안 간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국계는 지금 점점 이렇게 한국 기독교는 좀 하락되고 있고 모든 종교가 다 하락되고 있어요. 이단만 왕성하지 않아요. 이단도 같이 하락하고 있어요. 그렇게 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되고 있는 상태에서 그런데 우리 사회, 교회 밖의 사회는 한국 사회를 보통 어떻게 얘기하죠? 사회학자들이 각자도생 사회라고 그래요. 아무도 안 도와준다. 아무도 안 줘. 나 혼자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사회라는 개념은요. 사회, 소사이티. 이 사회라는 사회학에서 얘기할 때 사회에 조건이 있어요. 사회라는 이 단어는 내가 어려울 때, 내가 힘들 때 누구한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기대가 있을 때 사회라고 그래요. 근데 한국 사회는 그렇지 않아요. 한국 사회는 정말 각자도생이에요. 이제는 교회도 각자도생인 것 같아요. 교회도 되는 교회가 있고 안 되는 교회가 있는 거죠. 그러면 같은 동네에 있어도 되는 교회가 있고 안 되는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죠? 지금 현재 우리나라 목회자들 중에서 지금 담임하고 있는 담임 목사님 중에서 16%가 앞으로 5년 이내에 문 닫을 것 같대요. 우리 한국 교회가 지금 이런 상태인 거예요. 말하자면 이 정도로 좀 어려운데 그렇지만 우리가 예상만 하고 있으면 위기를 예상한다. 그럼 우리가 주체들이 우리가 어떤 전략을 짜야 될지 어떤 계획을 하고 대응해야 될지에 따라서 어느 한 교회는 성장할 수 있는 거죠. 말하자면 우리 교회만이라도 어떤 다른 교회는 어렵더라도 다 같이 가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다 같이 가기는 어려울 것 같고 그럼 우리 교회만이라도 우리가 하는 이 지역 사회의 그 모델이 되고 우리 교회가 어떤 살아나는 교회, 부흥하는 교회의 어떤 모델이 되는 게 되게 중요한 이제 시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죠. 그래서 저는요, 제가 보면 여러 교회를 다니는데 보면 작은 교회가 있고 큰 교회들 있잖아요. 뭐 몇십 명 되는 교회도 있고 뭐 몇천 명 되는 몇만 명 되는 교회도 이렇게 보면 교회 규모가 중요한 것 같지는 않아요.
교회 규모가 중요한 것 같지는 않고 교인들이 얼마나 하나의 마음으로 모으는가, 교인들이 얼마나 하나됨이 되는가, 이 목사님하고 교회 리더십 중심으로 해서 얼마나 하나 되는가, 그 교회의 미래를 결정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또 보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교회 변화를 이제 코로나 이후에 이제 교회가 어떻게 변화되는지 좀 보겠습니다. 네. 이건 뭐냐면 이제 회복도예요. 회복도. 그러니까 코로나 전에 주일날 현장 예배 나온 사람 100명일 때 지금 몇 명이나 되는지 본 거예요. 회복도를 보니까 작년 5월달이 86%였고 올해 6월달이 88%예요. 왼쪽에 성인 예배. 그러니까 한 90%가 좀 안 되죠. 그러니까 작년 1월달에 85%였어요. 그러니까 80% 중반 박스권에서 움직이고 있어요. 다시 얘기하면 더 이상 안 올라가는 거예요. 더 이상 회복이 안 돼요. 그러니까 저희들 판단에는 한 15% 정도 교인이 다 떠났다고 봐요. 근데 재밌는 건 교인이 떠났어요. 그러니까 한국계 전체적으로 보면 떠났는데 남아 있는 사람들은 신앙이 올랐어요. 남아 있는 사람들은 신앙 수준이 더 완만하게 회복세가 확실하게 이번에 보이는, 그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이제 오른쪽 그래프는 뭐냐면 교회 학교, 주일학교는 한 80% 정도니까 어른보다는 아직 회복이 안 돼 있어요. 어른보다는 회복이 안 되는, 저 왜 그럴까요? 저 왜 그러냐면요. 어떤 걸 보셔야 되냐면 어른은 지금 88%인데 애들은 80이잖아요. 지금 주일학교들에도 회복이 안 됐다는 얘기는 뭐냐면 쟤네들의 부모가 회복이 안 된 거예요. 쟤네들의 부모가 3, 40대인데 3, 40대가 지금 한국계 너무너무 어려워요. 이탈되고 있고. 그래서 얘네들이 지금 회복이 안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지금 전체적으로는 한 12%, 뭐 15% 정도의 이탈되고 회복이 아직 안 됐잖아요. 회복이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성장한 교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100% 이상 성장한 교회들을 한번 궁금해서 한번 저희가 측정을 해봤어요. 분석을 해봤더니 왼쪽 그래프를 보시면 어린 예배 같은 경우는 15% 정도 교회가 그래도 성장해서, 이 와중에 이 코로나 지금 우리 한 5년째 되는데 다 좀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15% 정도는 성장을 한 거예요. 그 교회 중에 하나가 주간 교회인 거예요. 이거 얼마나 감사해요, 사실은. 너무 감사한 거죠. 네. 자, 그렇게 되는데, 그리고 이제 주일학교는 12%고요. 그러면 다시 여기서 15% 되는 교회가 있잖아요. 이 교회들이 어떤 교회인지 궁금한 거예요. 어떤 교회들인지, 도대체 어떤 교회길래 이렇게 성장했을까 해서 저희가 분석을 해봤더니 세 가지 변수가 튀어나왔어요. 세 가지 변수를 볼게요. 뭐냐면 맨 위에 보세요. 교인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중대형 교회일수록 이게 성장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교인 수가 적으면 적을수록 안 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교회 규모가 양극화되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 이후에는 교회 규모가 좀 잘 되는 큰 교회들이 그만큼 더 잘 되는 거죠. 말하자면 그런 현상이고, 맨 아래 보시면 목사님의 현 교회 시무 기간이 짧으면 짧을수록 그 교회가 잘 돼요. 그러니까 주간교회는 1년 남짓 되셨으니까 잘 될 수밖에 없지, 그죠? 그러니까 그런데 이게 이제 어디하고 연관되냐면 목사님 연령하고 관계가 있어요. 목사님, 이게 참 불편한지, 제가 이제 만약 목사님 연령이 많으면 제가 이 얘기를 안 하는데 목사님 연령이 그 대신 목사님이 그래도 아직 50이 안 되셨으니까 목사님 연령하고요, 그 교회 모든 사역의 액티비티, 사역의 정도하고 상관도가 되게 높아요. 다시 얘기하면 목사님 연령이 60이 넘어가잖아요. 교회 모든 사역이 딱 멈춰져 버려요. 그런 현상이 나타나, 한국 교회. 근데 목사님이 40대, 50대 목사님들은 왕성해요. 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불편한 진실이죠. 목사님도 한 60 넘어고 제가 지금 올해 62거든요. 이제 아파도 한참 가요, 그죠? 이게 잘 낫지도 않고 그냥 한참 가고, 뭘 해도 그냥 별로 기쁜 것도 없고 슬픈 것도 없고 막 그래요, 그죠? 그리고 그냥 다 아니까 누가 새로운 걸 갖고 한 그래 한번 해봐. 그리고 제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 그렇단 말이에요. 나이가 들면. 그러니까 근데 지금 하여튼 지금 우리 합동교회는 이번에 참 73세로 됐나요? 그래요? 예. 그래서 지금 하여튼 지금 목사님들 연령이 지금 많으면 많을수록 그만큼 그 교회는 좀 어려워진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아니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또 하나는, 근데 이 두 개 변수보다 더 강력한 변수가 있어요. 소그룹이에요. 소그룹이에요. 소그룹이 여기 보시면 소그룹이 우리나라 전체 교회 중에 지금 목사님들한테 물어보면 소그룹이 잘 되는 교회가 한 40% 돼요. 그다음에 소그룹이 안 된다, 우리 교회는 안 된다 그러면 한 60%가 돼요. 그런데 소그룹 안 되는 교회 셀이죠, 맞아요. 소그룹이 이제 안 되는 교회 목사님들한테 왜 안 되십니까 물어보면 두 가지를 얘기해요. 하나는 뭐냐면 리더가 없다.
참 리더 힘들죠. 리더가 없다. 두 번째는 뭐냐면 교인들이 바빠서 모일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얘기를 해요. 근데 이 두 가지 요인은 소그룹이 잘 되는 교회도 똑같을 거 아니에요.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럼 왜 소그룹이 잘 되냐? 이 잘 되는 교회 특징들이 좀 있는데 그 이따 다시 말씀드리고요. 어쨌든 소그룹이 잘 되면 그 교회는 잘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한 코로나 이후에 저는 지금 저희 연구소에서 매 분기마다 계속 조사를 하거든요. 계속 추적 조사를 하는데 소그룹이 잘 되는 교회 다 괜찮은 거예요. 예를 들면 그 목사님들 중에서 이 그 교회 리더십들 목사님들 중에서 이제 그 뭐예요? 그 교회를 이루고 교회론에서 보면 교회를 5가지 영역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배, 구제, 봉사, 그다음에 전도, 선교, 그다음에 교육, 친교 이렇게 5가지가 있어요. 이 5가지 중에서 목사님은 어디에 가장 목회에 중점을 두시겠습니까? 물어보면 한국계 목사님들의 70%가 예배라고 대답을 하세요. 그 두 번째가 이제 두 번째가 교육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예배를 중시하는데도 불구하고 한국 교회 많은 성도들은 절반이 넘게 예배 은혜를 못 느끼고 있어요. 이게 참 특이한 현상이에요. 목사님은 예배를 강조하는데 교인들은 예배에 대해서 은혜를 못 느껴요. 근데 특이한 게 뭐냐면 소그룹이 잘 되는 교회들 있죠. 소그룹이 잘 되는 교회들은 그 교인들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느껴요. 다시 얘기하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임재를 느낀대요. 그 비율이 굉장히 높아요. 소그룹이 잘 되는 교회들이. 그러니까 그만큼 소그룹이 아주 중요한데 예를 들어서 전 교인이 소그룹 할 수도 있고 일부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어떻게 가셔야 되냐면 주가인 교회는 정말 이 지역사회 모델 교회가 되려면 그리고 우리 교회가 정말 치고 나가려고 하면 전 교인이 소그룹 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전 교회를 어떻게 설득하셔가지고 셀로 집어넣고 셀 모임을 아주 강화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게 지금 한국교회에서 가장 큰 변수예요. 이따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또 하나인데 이건 뭐냐면 이 그 기독교인들한테 신앙 성장에 도움받는 게 뭐냐고 물어봤어요. 이걸 10년 전하고 지금하고 10년 텀을 해서 물어봤더니 그랬더니 10년 전에는 예배하고 목사님 설교였어요. 이게 압도적으로 높았어요. 근데 이게 10년 후에 이번에 23년 재보니까 이게 64에서 28로 뚝 떨어진 거예요. 이렇게 많이 떨어진 거예요. 그리고 뭐가 올랐냐면 가족이 올랐어요. 가족이 9에서 20%로 한 두 배 이상 올랐죠? 가족 변수가 올랐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일까요? 지금은 소위 얘기해서 가족 종교화 시대예요. 저 이번에 2025 책에서 가족 종교화 한 주제를 다뤘습니다. 이 가족 종교 현상인데 이게 뭐냐면 요즘 주일학교 아이들 중에서 지금 우리 교회 주가인교회 주일학교 아이들 중에서 양 부모가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아이들이 거의 없어요. 진짜 거의 없어요. 지금 저희 데이터상으로는 10% 정도 애들만 양 부모가 교회를 안 다녀요. 그리고 90% 애들은 다 양부모 중에 한 명이라도 교회를 다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어떤 시대냐면 부모가 교회를 다니면 아마 여러분들 그 어르신들은 아마 부모님들은 교회 안 다니시고 혼자 교회 다니시는 분 많으실 거예요. 지금은 안 그렇지. 지금은 부모가 교회를 다녀야 애들도 교회 다니고 부모가 교회를 안 다니면 애들도 안 다녀요. 무슨 얘기냐면 부모가 신앙이 좋으면 애들도 신앙이 좋아요. 부모가 신앙이 안 좋으면 애들도 신앙이 안 좋아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전체적으로 한국 교회 신앙이 떨어지다 보니까 애들 신앙이 다 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돼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가족에서 지금 영향을 많이 받으니까 특히 50대 이하로는 가족의 영향을 많이 받아요. 60대 이상은 목사님한테 영향을 많이 받는데 그런데 가족 영향 그다음에 세 번째가 뭐예요? 세 번째가 미디어인데 미디어가 10년 전에 1%인데 이게 19% 지금은 19%로 오른 거예요. 저렇게 많이 올랐어요. 저렇게 많이. 그러니까 이번에 저희가 그 2025 책에는 그 유튜브 저게 말하자면 유튜브인데 유튜브 신앙에 대한 걸 하나 넣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그러면 앞으로 10년 뒤에 볼까요? 10년 뒤 똑같이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 어떻게 될까요? 이 추세로 가면은 신앙생활에 가장 도움받는 건 온라인이에요. 유튜브예요. 그러겠죠? 그렇게 될 개연성이 있어요. 시대가 완전히 바뀐다. 그러니까 과거에 이런 전통적인 오프라인 예배가 물론 중요하고 앞으로도 계속 가겠지만 그렇지만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지금 신앙생활에 도움받는 건 이제 예배가 아니라 목사님 설교가 아니라 유튜브가 될 수도 있겠다. 실제로 이번에 저희가 유튜브 이용자들한테 지금 우리나라 전 국민들 어르신까지 포함해서 전 국민들 하루에 유튜브 보는 시간이 2시간이에요. 그렇게나 많아요. 세상에 지금 여기 오신 분들 안 보시는 분 없을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크리스찬들이니까 유튜브에서 기독교 콘텐츠 보시잖아요. 설교도 들으시고 찬양도 들으시고 다 들으시잖아요. 그런 걸 통해서 자기가 신앙적으로 깨달음이 있고 변화를 받는다는 사람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지금 그렇게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는 교회가 오프라인으로 가는 게 아니라 온오프라인으로 같이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의 좀 앞으로 미래 교회의 사인이 될 것 같아요. 네, 또 보겠습니다. 이번엔 뭐냐면 그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지난 일주일 동안의 신앙생활을 뭐뭐 했습니까 물어봤는데 이걸 이제 추적조사해 보니까 그 빨간색이 이제 올해 6월달 된 거예요. 신앙 나눔 상담 이게 쭉 올라가죠. 그 오른쪽이 네 번째 보면은 큐티 나눔까지 합해더라도 신앙 나누면 상담이 올라가고 기독교 방송 본 사람도 올라가고 기독교 모임 참석하는 사람도 올라가고 성경 공부 제자 훈련하는 것도 올라가고 그러니까 대체로 보면 신앙 생활을 좀 잘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여기 보시면 이거 보시면 이거는 뭐냐면 교회 사역이에요. 교회 사역이 코로나 전하고 지금하고 얼마나 회복이 되는지 물어보니까 헌금은 91%가 회복이 됐어요. 그다음에 소그룹은 79%, 그다음에 성경 공부는 75, 그다음에 전도 선교는 72, 지역사회 구제봉사는 70, 새신자 등록은 57. 이렇게 100%가 아직 회복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한 80%도 한국교회 전체적으로 80%도 지금 아직 회복이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은 알아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이제는 그냥 알아서 신앙생활 하고 여기서 보시면 이건 뭐냐면 이제 코로나 전에 그 성도들한테 물어본 거예요. 귀하는 코로나 전하고 신앙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내 신앙은 코로나 전보다 좀 깊어진 것 같아. 내 신앙이 약해진 것 같아. 이렇게 응답을 받아봤더니 2024년 5월달 작년 5월달 거 보면 내 신앙이 약해진 것 같다가 29고 깊어진 것 같다가 18이었어요. 그러니까 작년까지만 해도 신앙이 약해진 사람이 더 많았던 거예요. 근데 올해 보면 올해는 약해진 것 같다는 18이고 깊어진 것 같다가 26이죠. 그러니까 올해는 깊어진 사람이 더 많아진 거예요. 점차적으로 남아있는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더 잘하시는 거예요. 근데 교회 사역은 아직까지 회복이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야말로 슬기로운 크리스찬들이세요. 네,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인구 얘기할게요. 인구 얘기인데 그 여기가 지금 김포시죠. 김포시가 인구가 어떻게 돼요? 51만. 네. 그럼 서울의 한 개구 정도 되네요. 서울의 한 개구 정도. 근데 여기 보시면 왼쪽 표를 보시면 2023년도 작년 말에 우리나라 총인구가 5,170만 명이었어요. 근데 이제 왼쪽 아래 보시면은 2033 작년도 말에 작년 12월 달에 통계청에서 앞으로 50년 동안의 우리나라 미래 인구 추계가 발표가 됐어요. 그 자료예요. 그걸 보면은 2033년도에는 앞으로 10년 뒤에 5,100만 명으로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70만 명 정도가 줄어들어요. 지금 우리나라 인구가 지금 2020년부터 줄기 시작하는데 지금 앞으로 10년 사이에 한 70만 명 정도 비율로는 1.3%가 줄어요. 어때요? 많이 줄어요? 적게 줄어요? 별로 안 줄죠. 별로 안 줄어요. 굉장히 만만하게 줄어요. 굉장히 아주 만만하게 주는데 그런데 이 얘기부터 먼저 할까요? 굉장히 완만하게 주는데요. 계속 완만하게 주진 않을 거 아니에요. 어느 순간 뚝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게 언제냐면 2035년이에요. 제가 한번 연도별로 다 봤더니 그래프를 그려봤더니 2034년, 2035년 뚝 떨어져요. 한국 인구가. 그러니까 저는 이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한 10년 뒤부터는 한국 교회가 무방비로 당하겠구나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인구가 빠지니까 계속 빠지니까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왜 교통사고 환자들 그 골든 타임 그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시간 그 얼마 안 되는 시간을 골든 타임이라고 하잖아요. 저는 한국계 골든 타임이 앞으로 10년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10년 사이 이걸 준비 못하면 그냥 무방비로 당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구가 너무 빠지니까 이렇게 되는데 자 또 하나 볼게요. 앞으로 10년 뒤에 한국 전체 인구는 1.3%밖에 70만 명 정도 주니까 여기 김포시보다 약간 더 주는 거고 서울의 송파구 정도 인구 주는 거예요. 그렇게 주는데 구조가 완전히 바뀐다. 구조가 어떻게 바뀌냐? 0세부터 14세까지는 유소년 아이들이 33%가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도 애들이 지금 33%가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10년 뒤에는 주일학교 아이들이 33% 준다고 보는 거예요. 그다음에 또 65세 이상 인구는 940만 명에서 1,400명으로 51%가 늘어요. 세상에 이렇게나 많이 늘어요. 노인분들이 앞으로 10년 뒤에 절반이 더 늦어요. 절반이. 그러니까 계속 나이 드시면서 위에는 안 돌아가시고 밑에서는 계속 노인으로 편입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말하자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한국이 OECD 데이터 중에 되게 특이한 데이터가 하나 있는데 OECD 전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 38개국 중에서 한국이 이런 거예요. 국민 1인당 1년의 병원 진료 횟수가 가장 많은 나라가 한국이에요. 그 왜 그럴까요? 우리가 의료보험이 싸요. 미국은요 진짜 뭐 의료보험 워낙 비싸고 의료보험 안 듣는 사람도 많고 하니까 미국은 병원 잘 못 가요 사람들이.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프지만 돌아가시진 않는 거야. 말하자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노인분들이 많아지니까 이렇게 되면요. 노인분들이 너무 많아지니까 지금 오른쪽 표 볼까요? 85세 이상은 앞으로 10년 뒤면 74%가 더 드세요. 74% 이렇게나 많이 드세요. 그런데요. 여성분들 한번 잘 주의 깊게 주의 아마 아실 텐데 지금 우리나라 그 치매 환자들이 70대까지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70대까지는 뭐 한 2, 3%밖에 안 되거든요. 한 5%가 안 되는데 80대 넘어가면서 치매 환자가 급증하거든요. 그래서 80대 여성은요. 80대 할머니들은 치매 환자 비율이 30%가 넘어요. 33%인가 그래요. 이렇게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50세 넘으면요. 한국 교인들이 교회에서 제일 많이 받고 싶은 교육이 치매예요. 치매 교육을 받고 싶어 하세요. 한국 교육. 저희가 그 몇 개월 전에 한번 리서치를 해봤더니 그 데이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자 이제 교회가 이제 노인분들이 많아지니까 이제는 반드시 고령 친화적 교회가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이제 노인들이 굉장히 귀한 존재가 되는 거지 말하자면. 예를 들어서 저희 교회 장로님이 한 분 계세요. 저는 친한 장로님인데 장로님이 그 은퇴 70이면 이제 우리 은퇴하잖아요. 은퇴되면 자기 하고 있던 걸 다 내려놓으시잖아요. 그래가지고 주일날 은퇴하고 나서 주일날 이제 예배 끝나고 식당에서 밥을 먹는데 저쪽에서 혼자 밥을 드시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분한테 갔어요. 아, 왜 장로님 혼자 밥을 드세요? 그러니까 야, 나 은퇴했다고 아무도 나랑 밥을 안 먹어준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괜히 그냥 혼자 그러실 필요가 없는데 그냥 같이 먹으면 될 텐데 위축되니까. 자, 무슨 얘기냐? 이 고령 친화적 교회는 어떤 교회냐? 이런 분들이 한 명도 없게 하자. 이런 분들이 한 번도 없게 하자. 가장 소중한 분들이고 교회에서 정말 위해주고 소중한 존재, 아직까지 우리 교회에서 가치 있는 분이고 우리 교회에서 필요한 분이라는 것을 본인 스스로 인정할 수 있게, 인식할 수 있게 하는데 소그룹을 하고 있는 셀 모임, 소그룹 하고 있는 노인분들하고요, 소그룹 안 하고 있는 노인분들하고 큰 차이가 뭐냐면 우리 교회는 고령 친화적 교회야. 노인들한테 친화적 교회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다 소그룹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해하셨어요? 다시 얘기하면 고령 친화적 교회 핵심은 소그룹이에요. 네, 그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네, 또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너무너무 많이 변했어요. 변화라는 단어가 있고 전환이라는 단어가 있다고 하면 변화는 다시 돌아갈 수 있다. 이제 전환은 못 돌아간다. 지금은 전환의 시대다.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까요? 그러니까 지금은 전환의 시대다. 그러니까 판이 바뀌었다. 이제 못 돌아간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너무 많이 그 분위기가 바뀌어서 자, 우리 교회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이미 가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제 딱 느낌에. 그러니까 이 주단 교회는 어쨌든 이렇게 우리가 이런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주간교회가 지금 가고 있는데 이거를 잘 정립하는 게 되게 중요하시겠다. 잘 정립하는 게 우리 교회 문화로 우리 교회 어떤 틀로 잘 가시는 게 되게 중요한 앞으로 좀 과제가 아니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먼저 볼게요. 이번부터는 지금부터는 이제 각 세대별로 좀 몇 가지 볼게요. 상고세왕 보겠습니다. 상고세왕들이 이게 지금 코로나 이후에 이들이 제일 많이 지금 이탈됐어요. 상고세왕들. 그래서 이게 문제가 돼서 저희가 조사를 한 거예요. 이 사람들 대상으로 조사를 했더니 이들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직장인들 특히 직장 스트레스가 심한 거예요. 직장 스트레스가. 저희가 직장 다닐 때 지금 어르신들 직장 다닐 때하고 지금 분위기가 틀려요. 어떨까요? 한국 사회 산업이 지금 다 성숙기 산업이에요. 다 성장이 그렇게 많지 않아. 그러다 보니까 성숙기니까 시장 창출이 안 되잖아요. 고객 창출이 안 되니까 다른 기업들 고객 뺏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치열해. 경쟁이 치열하고. 그러니까 직장인들이 스트레스가 심하죠. 되게 스트레스 심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들이 소득이 별로 없어요. 과거에는 3, 40대가 헌금을 꽤 했어요. 지금은 3, 40대 가난해요. 그래서 헌금을 잘 못해요. 과거에는 40대가 헌금을 제일 많이 하는 세대였다면 지금 50대로 바뀌었어요. 헌금 많이 하는 세대가. 이러다 보니까 3, 40대가 지금 가난해요. 가난하고 직장은 힘들고 사회학자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대한민국 역사상 현재 3, 40대가 그들의 부모보다 처음으로 가난한 세대가 될 거래요. 한국에서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3, 40대 불쌍하지. 그리고 너무 힘들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제가 아들이 하나 있는데 아들 결혼시켜가지고 좀 손녀가 있어요. 근데 아들 며느리가 이게 애 하나 키우는 걸 보니까 하나인데도 둘이 쩔쩔매요. 저는 우리 아들 키울 때는 저는 그냥 직장 일만 하고 아내가 다 아이를 키웠는데 요즘은 또 남편들도 다 가사노동하고 육아 다 같이 하잖아요.
남편들 다 같이 한다면. 근데 둘 다 쩔쩔 매는 걸 보면서 참 이제 얘네들은 왜 이렇게 사나 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근데 이렇게 힘든 게 신앙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본인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힘드니까 교회를 잘 안 나가려고 하고 온라인 예배 드리려고 하고 그냥 어디 놀러 가려고 하고 쉬려고 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두 번째 보세요. 하나님을 믿지만 그리스도를 잘 모르겠다는 친구들이 3명 중에 1명이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대 중에서 30, 40대가 제일 신앙이 떨어져 있어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 예배 말고 그냥 활동하지 않는 비율도 제일 많고, 그다음에 현장 예배 이탈률도 많고, 삶의 만족도도 너무 힘드니까 애 키우고 뭐 직장 생활하기 힘드니까 삶의 만족도가 전 연령층에 제일 많이 떨어져 있고, 그다음에 교회 만족도도 이들이 제일 떨어져요. 이들이 이렇게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교회 만족도가 떨어지고 신앙이 떨어지면 고스란히 자식한테 가는 거예요. 그건 아이들이 교회를 안 나가게 되고 애들도 뭐 교회에 힘들게 되고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교회가 앞으로 미래 교회를 본다면 30, 40대를 반드시 키우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결론이 나오는 거죠, 말하자면.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그래서 그런 30, 40대가 중시대는 30, 40대가 그래도 교회에 만족할 수 있는 그런 교회를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한데, 그러려면요, 이 노인분들 어르신들이 좀 배려를 해주셔야 돼요. 이게 목사님들이 이제 30, 40대를 많이 키우려고 많이 좀 집중하려고 이제 예산도 투입하고 뭐 인력도 투입하고 해서 30, 40대를 많이 키우잖아요. 그러면 그럼 그 효과가 나타나지. 그러면 노인분들이 삐지세요. 우리는 평생 동안 교회 헌신하고 헌금도 많이 하고 충성했는데 우리는 뒷방들근이냐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같이 하셔야 돼요. 같이. 이게 30, 40대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교회라는 게. 그렇잖아요. 이게 같이 이제 노인들도 이제 같이 해야 되는데, 그렇지만 미래교회를 본다면 30, 40대가 중요하니까 이들을 한번 분석을 해본 거예요. 이들의 생각이 어떤지. 이들의 생각을 보니까 이들이 그 교회를 만족하는 이유를 물어봤어요. 만족하는 이유를 물어봤더니 교인 간의 진정성 있는 관계와 교제가 제일 높은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 교회가 이웃과 사회를 위해서 얼마나 사회적 역할을 하는지, 이게 두 번째로 높고, 세 번째가 영성이에요. 영적인 해답을 준다. 목사님 설교라든지. 그러니까 30, 40대는요 교회 만족도 1위가 목사님 설교 절대 아니에요. 이들은 두 번째도 아니에요. 이들은 교회 안에서 우리끼리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교제가 있는가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런데 저희 세대랑 다르게, 지금 우리 그 어른 세대랑 다르게 지금의 30, 40대는요 부부끼리 움직여요. 맞죠? 가족 단위로 움직여요. 그러니까 저 아들도 보면 주말만 되면 애 데리고 그 집 부모 밥은 안 사주고 하여튼 그렇게 그냥 늘 놀러 다니는 거예요. 보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늘 부부끼리 이렇게 아이랑 같이 놀러 다니고 같이 움직이는 걸 보면서, 그래 이 점을 착안해서 교회 잘 되는 교회들 보면은 30, 40대를 가족 단위로 소그룹을 시켜요. 남편 따로 아내 따로가 아니라 여기는 가족 단위로 하시죠. 가족 단위로. 그러세요? 네. 가족 단위로 하는 거 되게 중요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그러니까 지금 30, 40대는 가장 그게 중요하다는 거고. 자, 오른쪽 볼까요? 오른쪽은 교회 불만족 요인이에요. 불만족 요인이 뭐냐? 불만족이 많으면 교회를 떠날 테니까 이 불만족을 없애는 게 되게 중요한데, 가장 큰 게 뭐냐면 우리 교회가 시대의 흐름을 쫓아가지 못한다라는 거고, 두 번째는 교회 지도자들의 권위적인 태도다. 이런 것들이 높은데 아마 주간교회는 이러진 않겠죠. 왜냐하면 주간교회는 목사님들 젊으시고 그러니까 시대의 흐름을 쫓아가려고 애를 쓰시고, 그러니까 저 같은 강사도 불러서 이렇게 강의하시고 하는 걸 보면 분명히 아마 이런 요인들은 이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또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목사님들한테 물어봤어요. 목회자들한테 뭘 물어봤냐면, 다음의 세대들 중에서 어느 세대에 가장 목회 중점 두시겠습니까? 물어보니까 교회학교나 주일학교나 청소년도 아니고 MZ도 아니고 상군사공이 제일 높아요. 상군사공이 제일 높고, 두 번째로 거의 비슷하게 모든 세대를 비슷한 비중으로. 이것도 되게 중요하지. 목회라는 게 뭐 모든 세대를 다 해야 되니까. 여러분들 목사님들한테 물어봤어요. 목사님들한테 지금 여기 교인들 중에 혼자 넣은 사람이 얼마인지 물어봤어요. 이번 조사에서, 이번 그 트렌드 2021에서 물어봤더니 40% 나왔어요. 평균. 그런데 혼자 다니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면 교회는 가족 단위잖아요. 목사님 설교도 그렇고 분위기도 그렇고 늘 부부 단위로 해서 이렇게 움직이고 다 하잖아요. 근데 혼자 다니는 사람들은 거기에 못 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리고요, 미혼들 있죠. 싱글들. 미혼들이 몇 프로나 될까요? 지금 한국의 미혼들이 평균 27%예요. 20세부터 59세까지. 10명 중에 3명 가까이가
미혼 싱글이에요. 미혼들이에요. 이렇게 되는데 이 싱글들은요. 이번 저희 그 트렌책에서 이제 그 싱글 주제를 다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그 강의를 하다 보니까 목사님들이 이제 큰 교회 목사님들이 싱글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싱글들이 이게 청년부로도 못 들어가고, 왜냐하면 이제 한 30대 후반 넘으면 30대 후반 40대 싱글들이 많으니까 이들이 청년부 들어가서 꼰대 역할만 꼰대짓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고, 그리고 또 어른들도 못 편입이 되고 못 들어가니까 너무너무 고민스러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목회자들 대상으로 또 일반 교인들 대상으로 본인들 대상으로 싱글 조사를 다 했어요. 그래서 그 데이터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싱글 사역도 되게 중요하니까 이제는 교회라는 게 상고상원, 물론 지금 여기서는 지금 상고상원이 되게 중요하니까 상고상원 얘기하지만 다른 세대도 되게 중요하다. 노인들 중요하고 또 아이들도 중요하고 그런 것이 목회다. 그러니까 교인들이 잘 배려하고 협력하는 게 되게 중요할 수 있다는 거죠. 또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상고상원들이 물어본 거예요. 상고상원 모임 있으면 참여하겠느냐 그랬더니 59%가 참여하겠다 그러고, 부부 모임이 있으면 가겠냐 했더니 55%가 가겠다 그러고, 직장인 모임이 필요하냐 했더니 70%가 필요하다고 하고, 부부 육아 모임이 필요하냐니까 80%가 필요하다고 하고, 이런 거예요. 여기 혹시 저기 주간교회 직장인 모임 있어요? 직장인 모임. 네, 제가 이거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저희 직원이 이제 몇 명 있는데, 저희 직원하고 저도 이제 다 같이 이제 그 아무래도 저희는 그 목회데이터 연구소를 하니까 직원이 다 크리스찬들이잖아요. 같이 좀 삶을 나누려고 하면 다 30, 40대 친구들이에요. 삶을 나누려고 좀 이렇게 찔러봐도 저렇게 찔러봐도 자기 얘기를 잘 안 해요. 요즘 직장인들이요, 진짜 자기 얘기를 잘 안 해요. 그냥 아침 9시부터 6시까지 일만 하고 다 집에 가요. 그리고 그래서 제가 좀 삶을 좀 나누고 싶으니까, 그래가지고 저녁 때 좀 회식이라도 하려 치면 또 꼰대라고 해서 회식도 못 해요. 그냥 뭐 좀 밥을 먹으려면 그냥 그 점심 때 밥 먹고 그냥 헤어지고, 밥 먹고 그냥 깊은 얘기 못 하고 또 일하고 막 그런 분위기라서. 근데 이들도 사람인데 자기 고민도 있고 자기 삶을 나눌 사람이 필요한, 남을 나눌 수 있는데, 그래서 이거를 밖에 나서 뭐 친구들하고 뭐 술 마시면서 할 게 아니라 교회에서 직장인 모임을 만들어 놓으면 참 좋겠다. 직장인들끼리 만들어 놓으면 여기서 뭐 상사 욕을 하든 뭐 하든 간에 여기서 좀 풀어줄 수 있겠다, 풀 수 있겠다. 그러면서 신앙적으로 말씀으로 좀 이렇게 같이 가면 좋고, 이것도 하나의 소그룹, 그 하나의 유형이 아니겠나,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거죠. 그래, 또 하나는 이제 상고세원 부부나 육아 모임 필요하다. 이건 뭐 아주 필요한, 아마 이건 지금 그 하고 계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교회 내 그 아이를 돌보는 역할을 부서가 필요하냐 그랬더니 이건 상고세원 부모들한테 물어본 거예요. 부모들한테 물어봤더니 그 상고세원 그 이제 그 부모들한테 물어봤더니 아이를 돌보는 그 역할이 필요하다는 게 86%가 나온 거예요. 여기 다음에 이제 아이들이 많을 텐데, 여기 서울의 목동에 제가 한 사례만 말씀드릴게요. 요 관련해서 서울의 목동에 그 성문교회라고 있는데, 저기 그 교회가 같은 교단이에요. 근데 이 교회 목사님이 이제 40대에 그 이 교회 부임을 하신 거예요. 근데 이제 그 교회가 아주 전통적인 목동의 교회, 어른 노인들 많고 지역별 교구로 돼 있는데, 이분 그래가지고 이제 상군사원들 다 불러 모았어요. 다 불러 모아가지고 상군사원 키우고 싶어서 불러 모아서 물어봤어요. 교회 뭘 원하냐 그랬더니 어떤 애기 엄마 이러더는 거예요. 백화점에도 수유실 있는데 왜 교회는 없어요 그러더래요. 수유실, 우리 애가 어린데 어른 양변기 올라가기 어렵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이 목사님 깜짝 놀랐지. 그래가지고 이제 교인 어른들하고 얘기해가지고 그 좀 이렇게 그 고치고 뭐 수유실을 만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30, 40대를 또 계속 얘기 들어보니까 이들은 가장 관심 있는 게 아이들 자녀 양육이니까, 그래서 그 육아 전문가 불러서 아이들 이제 뭐 그 엄마 아빠들한테 그 교육도 시키고,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에 또 뭐 그 야외에 나가서 같이 뭐 그 가족끼리 나가서 야외에다가 교회 앞마당에서 바베큐 파티도 하고 막 이렇게 한 거예요. 이렇게 하다가 그 교회 어른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이 30, 40대만, 왜냐하면 이제 이들을 구역 모임에 집어넣어 다 튕겨져 나오는 거지. 거기 잘 그 어울리지 못하고. 그래가지고 30, 40대만 빼내서 별도 교구를 만들었어요. 이 교회가 별도 교구를 만들고, 그리고 이 교구에서 가족 단위로 소그룹을 하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소그룹이 잘 되는 거예요. 자기네끼리 너무 신나게 잘 되고 외국 사람도 오고. 지금은 이게 이런 참, 종교라는 게 희한하죠. 종교라는 게 내가 전도 교육을 안 받았어도 우리 교회가 만족하면 사람들한테 우리 교회를 소개하게 돼 있어요. 제가 그 아들 며느리 있다고 그랬잖아요. 아들 같이 살아요. 제가 같이 사는데, 저는 우리 집사람이 무서워서 제 친구를 집에 못 데려와요. 근데
우리 며느리는 애 유치원 엄마들 집에 데려와가지고 같이 밥해 먹고 막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며느리 다니는 교회가 저랑 달라요. 우리 아들 며느리 다니는 교회가 304이 잘 돼 있어요. 그 교회가. 그러다 보니까 유치원 엄마들 중에서 같이 동질적이니까 유치원 엄마들 중에서 코로나 이후에 교회 떠난 사람이 있거든. 그 사람들 우리 교회 가자. 우리 교회 상무상이 있다니까 애들 교육하니까 요즘은요 엄마 아빠들이 애들 교회 학교 애들 주일학교 애들 교육하는 거 그거 보면서 교회로 옮겨요. 맞죠? 그죠? 네,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엄마들이 옮기고 뭐 이런 케이스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전도라는 건 뭐냐? 교회 만족도 올리는 거 하나의 방법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는 거죠. 또 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래서 막 그 상무상무 모임이 잘 된 거예요. 그러다가 뭘 했냐면 이 교회에서 뭘 했냐면은 그 권사님들 나이 드신 권사님들 중에서 뭐 애 보기 싫어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또 교회를 위해서 애 보시려고 하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래가지고 아이들 돌봄 팀을 만들었어요. 애들 돌봄 팀을 만들어서 주일날 엄마 아빠가 애를 데리고 오면 그 권사님한테 애를 맡기는 거예요. 애를 맡기고 아이를 맡기고 그럼 이제 한 권사님한테 같은 애가 계속 맡기는 거죠. 말하자면 한 권사님한테. 그리고 엄마 아빠는 이제 주일날 같이 옆에서 예배드리고 엄마 아빠 예배드리고 그 다음에 또 식당에서 또 밥도 같이 먹고 그리고 친교 나누고 집에 갈 때 애를 데리고 가는 그런 시스템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거를 처음 하는 날 보통 이제 엄마들이 잠옷실 같은 데서 이제 그 예배드리면은 뭐 애들 시끄럽고 뭐 예배 뭐 설교 잘 못 듣고 집에 가는 경우가 비일비재하잖아요. 그러니까 엄마들의 소원은 뭐냐면 아마 그 아빠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 엄마들의 소원은 이 본당 안에서 예배드리는 게 소원이에요. 근데 그걸 교회에서 해결해 준 거지. 그거를. 그래가지고 이제 교회에서 그날 그걸 하는 처음 하는 날 교회 식당에서 간단한 이벤트를 한 거예요. 엄마 아빠 이제 앞에 앉혀놓고 식탁 앞에다가 그 촛불 켜놓고 간단한 이벤트를 했는데 그날 엄마들이 거의 다 울었대요. 엄마들이. 그러니까 교회 고마워서. 그런데 이게 그날로 그친 게 아니라 소문이 났네. 이 교회가 소문이 나가지고요. 지금 이 교회가 한 2,000명 되는데 상공사국만 1,200명이 넘어요. 이 교회가. 그러니까 애들이 바글바글하지 뭐. 그런 교회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상공성을 키우는 게 되게 중요한데 그리고 그런 말씀 그다음 또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아이들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지금 주일학교 상황이 어떠냐면 일 보면 그만큼 지금 우리 교회 지금 역할이 크신데요. 그 왼쪽 표를 보시면 초중교 아이들 일반 아이들이 그 2000년에서 2013년까지 18%가 줄어들었어요. 그런데 교회는 19%가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일반 아이들 교회 밖에 애들 준 거나 교회 준 거나 비슷하죠. 그러니까 교회 책임이 아니야. 어쨌든 뭐 그들 인구가 줄었으니까. 근데 2013년에서 22년까지 일반 아이들은 19%가 줄어들었는데요. 교회는 37%가 줄어들었어요. 요 10년 사이에 최근 10년 사이에 교회 밖에 애들보다 2배가 더 빨리 준 거예요. 2배가. 그만큼 많이 줄어서 제가 너무 특이해서 저 오른쪽 그 표를 연령 구간별로 한번 다시 분석을 해봤어요. 0세부터 6세까지 영화부하고 유튜브 아이들 보면은 일반 아이들은 32%가 줄어들었고 교회는 42%가 줄어들었어요. 한 10% 차이 나고요. 그 아래 보시면 중고등학생들은 일반 애들은 29%가 줄어들었고요. 교회는 37%가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한 10% 차이 난다고 보고. 근데 가운데 보시면 이 초등학생 애들이 일반 애들은 지난 10년 사이에 4%가 줄어들었는데 교회는 36%가 줄어든 거예요. 그러니까 9배 차이가 나요. 이 정도로 지금 초등학교가 지금 펑크가 난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거 보시면 얘네들의 지금 그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초등학생들의 부모가 다 3, 40될 텐데 그러면 얘네들 책임이에요? 얘네들이 뭘 한다고? 얘네들 다 부모가 교회 가서 갈 텐데 그러다 보니까 이건 우리가 조금만 더 생각하면 지난 10년 사이에 한국 교회가 3, 40대 교인들을 방치한 거예요. 영성 관리 못한 거죠. 말하자면 이거밖에 해석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앞으로 10년 사이 초등학생들이 지금 줄지 않다가 앞으로 10년 사이 거의 50% 가까이 줄어요. 지금부터.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한국 교회는 초등부가 지금 착살난 상태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볼게요. 지금 작년에 우리나라 출생아 수, 신생아 수가 23만 명이었어요. 작년에 23만 명인데 지금 한국 교회가 한 5만 개로 잡으면요. 5만 개로 잡으면 얘네들이 23만 명이 다 교회 다니지 않을 거 아니에요?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중고생들 있죠. 지금 교회 다니는 중고생들이 그 가난성도 말고 교회 출석하는 중고생들이
전체 중고생의 8.9%예요. 한 9% 정도 되거든요. 그렇게 되니까 한 10%를 잡으면 그러면 이 23만 명 신생 애들이 얘네가 중고생이 됐어요. 쭉 커서 중고생이면 얘네들 중에 10% 정도만 교회를 다닐 거 아니에요? 만약 지금처럼 간다고 하면 그러면 한 2만 명 정도가 교회를 다닐 거예요. 그러면 그 중에서 2만 명인데 교회는 5만 개예요.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한 살짜리 애가 한 연령대 학생이 두 교회에 한 명밖에 없는 거예요. 그 정도로 지금 한국 교회가 좀 어려워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만큼 이제 아이들이 없으니까 그렇게 되는 건데 이번에는 그래서 중고생들 대상 조사했어요. 중고생들 교회 다니는 친구들한테 대상 조사했더니 교회를 그래서 뭘 물어봤냐면 하루 중에 신앙생활 얼마나 하느냐 평일날 얼마냐 물어봤더니 용감하게 하지 않는다는 애들이 한 30% 나왔어요. 그다음 5분 이내가 한 21% 나오고 그러니까 절반 정도 애들은 신앙생활 안 해요. 절반 정도 애들은. 그런데요. 그 여기 주한교회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요즘 중고생들이 어떠냐면 제가 볼게요. 우리나라 전체 교회들 중에서 50명 이하 교회가 한 53% 돼요. 절반이 넘어요. 한국교회 전체 중에서 50명 이하 교회가 그만큼 많아요. 그러면 50명 이하 교회 중에서 학생 예배가 있는 교회가 얼마나 될까요? 20%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80% 정도 되는 교회의 그런 교회의 부모 아이들은 어른 예배 그냥 엄마 아빠랑 같이 갔다 같이 가는 거예요. 학생 예배가 없는 거지 걔네들한테. 학생 예배가 있는 교회 중에서 학생 예배가 있는데 아이들이 학생 예배 안 들어가고 어른 예배 들어가는 애들 있죠. 걔네들이 한 30% 돼요. 30% 좀 안 돼요. 30% 되고요. 그럼 걔네들은 그냥 왜냐하면 요즘 애들은 저희 때만 해도 그냥 맨날 교회 왔다 갔다 하면서 학교 끝나면 교회 가고 그러지 요즘 애들은 부모 차 타고 교회 갔다 부모 차 타고 집에 가니까 요즘 그런 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애들이 뭐 부모랑 같이 움직여야 되니까 학생 예배 안 들어가고 부모 예배 들을 때 같이 간단 말이에요. 이런 애들이 한 30% 되고 또 분막 공부를 하는 공각 공부를 하는데 공각 공부에서 그 공부를 예배만 드리고 공각 공부 안 하고 도망가는 애들이 또 한 30% 돼요. 그러니까 그런데 또 하나 뭐냐면 교회를 그런 공각 공부 하는데 공각 공부 하는데 그 만족하는 이유를 물어보면요. 성경 공부가 좋다가 아니에요. 선생님이 좋다요. 두 번째는 친구가 좋다요. 그거밖에 없어요, 얘네들한테는. 그러니까 교회에 오더라도 아이들이 신앙 교육이 잘 안 돼요. 문제는 신앙 교육이 제대로 안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해결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은 가정에서 해결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 보시면 가족 종교화인데 아까 제가 얘기했던 지금 이 아이들한테 중고등학생들 중에 교회 다니는 애들한테 교회 언제부터 했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모태신앙 비율이 한 60% 돼요. 그 다음에 초등학교 이전에 나온 애들이 한 20% 되고, 그러니까 거의 부모 손잡고 애들이 나와요.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그 아이들한테 신앙생활에 누가 가장 영향을 미치는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얘네들은 엄마가 제일 높아요. 두 번째는 교회 내 사역자, 목사님, 전사님. 이게 그래도 코로나 때보다는 좀 높아졌고요. 그다음에 아버지예요. 엄마 아버지 합하면은 사역자보다 높지. 그러니까 지금 애들은요, 엄마 아버지가 절대적이에요. 지금 애들은 저희과 선생님을 제가 얼마 전에 뵀는데 저희 친구들하고 어떻게 그 선생님하고 뵀는데 교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즘 대학생들은 신입생이 딱 들어오잖아요. 요즘 대학생들은 자기 의사결정권이 없는 애들 같대요. 무슨 얘기냐면 뭐 어려운 거 있으면 학교에서 집으로 전해서 엄마 어떻게 하냐고 물어본대요. 그렇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날까요? 이게요. 우리나라 엄마들은 그러니까 이 엄마 선생 얘기가 한국의 엄마들은 사랑하는 엄마가 아니라 매니저맘이래요. 매니저맘.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애들 학원 디자인해서 돌려버리니까 애들이 절대적으로 종속적인 거예요. 아이들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그만큼 중요하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런데 이제 그만큼 이제 부모의 영향이 중요한데 이건 뭐냐면 우리 기독교인들한테 어른들 신앙 수준을 쟀어요. 측정을 했어요. 신앙이 가장 좋은 사람, 신앙이 깊은 사람 4단계, 예수님도 모르고 신앙이 별로 없는 사람이 1단계예요. 이렇게 봤더니 그들의 자녀들이 지금 그 교회를 주일 예배를 얼마나 나가는지를 봤더니 부모가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아이들이 그들의 자녀가 31%만 교회를 다니고 있어요. 교회 주일 예배를 잘 다니고 있고 그 다음에 부모 신앙이 4단계인 경우는 아이들이 82%를 주일 예배를 잘 다니고 있어요.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 정도로 이제 부모 신앙에 따라서 아이들이 바뀌는데 이건 뭐냐면 그만큼 부모 영향이 크니까 이거 맨 왼쪽 보시면 부모들한테 물어봤어요. 부모들한테 귀하는 귀하 자녀 신앙 교육의 구체적인 방법을 알고 있습니까? 물어봤더니 무려 절반이 모른대요. 세상에 자기는 교회 다니고 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아이들 신앙 교육 어떻게 시킬지 모른다는 부모가 절반이 되는 거예요. 근데 가운데는 뭐냐면 귀하가 다니는 교회로부터 자녀 신앙 교육을 받은 적 있습니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73%가 없대요. 그리고
27%만 있다는 거예요. 그래 그 사람들한테 있다는 사람들한테 그럼 지금 집에서 실천하고 있냐 물어봤더니 실천하고 있는 사람은 18%예요. 그럼 이거를요 전체 학부모로 전체 부모 베이스로 하면은 5%예요. 다시 얘기하면 이 데이터가 맞다면은 한국 교회에 집에서 지금 가정 신앙 교육 시키는 게 5%밖에 안 돼요. 그럼 다음 세대 어떻게 해요? 얘네들 다 망가질 텐데 이 정도로 좀 그 상황이 이렇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1919년도에 목사집법이라는 책이 있는데 19년도면 이제 3.1운동 때죠. 그때 이제 그때는 우리나라 기독교가 1% 2%대였어요. 그때는 한국선교 초기 때인데 그때 나온 책인데 이 책 볼게요. 주일학교는 그 부모의 가르치는 것을 보충하는 것이니 부모가 그 책임을 내려놓고 그 선생은 다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아이들 교육 누가 시키라는 얘기예요? 교회가 아니에요. 부모예요, 부모. 그러니까 교회는 주일학교 교육의 어떤 가장 큰 우선은 부모 교육시키는 거다. 아이들 교육이 아니다. 그래서 부모하고 학생하고 교회가 그 교사일 수도 있고 사역자가 될 수도 있겠죠. 이 삼각관계로 가는 게 되게 중요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게 하나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다음에 이제 목사님들한테 물어봤습니다. 목사님들한테 교회 학교 성장을 위한 동력이 뭐냐 그랬더니 부모 교육이다. 부모 훈련이다. 이게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이런 시대가 됐다. 볼 수 있는 거고요. 자, 그다음에요. 할머니 할아버지 얘기를 할게요. 지금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면 이게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전국 보육 실태 조사 보고서에서 제가 하나 갖고 온 거예요. 보면 그 영아들하고 유아들, 영유아 부모들한테 물어본 거예요. 본인들 말고 엄마 아빠 말고 아이 양육에 도움 주는 사람이 누구냐니까 할머니 할아버지가 2018년도에는 38%였는데 이번에 재보니 21년도에는 절반이 됐어요. 그만큼 할머니 할아버지의 관여도가 높아진 거죠. 관여도가 아까 제가 목사님께 말씀 들어보니까 여기 사는 이제 엄마 아빠들 아이들 양육 때문에 시골에 있는 부모님들이 이렇게 여기 같이 오신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자, 그 정도로 지금 그 할머니 할아버지 중요하니까 그 왼쪽 그래프는 뭐냐면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물어본 거예요. 손주들 양육이나 교육에 얼마나 관심 있냐 물어봤더니 관심 있다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69%예요. 그렇게 나오고 있고 특히 65세 이상 할머니 할아버지는 80%가 관심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요 부모 교육 갖고 되는 게 아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30, 40대 중에서 맞벌이 비율이 50%가 넘어가거든요. 한국에 아마 여긴 더 높을지도 모르겠어요. 50%가 넘어가니까 그럼 그들 케어 어떻게 해요? 할머니 할아버지 할 수밖에 없는데 그죠? 그러니까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아이들 신앙교육 어떻게 시키는지를 배우게 해야 된다. 가르쳐야 된다. 이런 거죠 말하자면.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청년 사역 하나 얘기하겠습니다. 청년들은 제가 한 장만 갖고 왔는데 청년은 청년들은 본인들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는 동원령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교회에서 늘 일꾼. 만약에 크리스마스 행사다 그러면 뭐 트리 달고 뭐 다 우리가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청년들은 그렇게 사는데 대신에 이 청년들이 교회 요구사항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교회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싶어요. 그게 90%나 돼요. 이렇게나 높아요. 그런데 이들을 심층 인터뷰해 보면 이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청년들은 부장집사 통하지 말고 해요. 자기나 직접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게 가능한가? 그런데 이 합동교단의 그 합정동에 서영교회라고 있어요. 그 교회 목사님이 새로 오셨는데 그 교회 목사님이 청년 사역을 좀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가지고 교회에 오자마자 청년위원회라는 걸 하나 만들었어요. 청년위원회. 그게 뭐냐면 교회 당회원들 있죠? 당회원들하고 청년 임원들하고 한 달에 한 번씩 회의체를 만든 거예요. 회의체를 만들어서 청년들이 교회 의사결정 라인에 직접 얘기할 수 있게 해준 거예요. 그게 그러면 그래가지고 이제 근데 이 청년위원회를 만들어는 청년들을 대화를 해보다 보니까 이 청년들의 독특한 특성이 있어요. 어떤 특성이냐면 자기네 의견을 교회 리더십들한테 직접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이게 실행될 수도 있고 실행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건 관심이 없어요. 청년들은 자기네 얘기를 들어주는 거에 관심이 있어요. 요거예요. 포인트는 이거예요. 청년들이 교회 리더들이 장로님들이 청년들의 얘기를 귀담아 듣느냐 이런 시스템이 있냐 이게 되게 중요해요. 이거를 했고 이 목사님 얘기가 자기는 청년위원회 만든 거 말고는 없었대요. 한 게 없대요. 그랬더니 5년 지났더니 청년부가 120명에서 300명을 늘었어요. 이 교회가 청년부 그렇게 는 교회가 아닌데 그런 교회도 있어요. 그러니까 청년들의 의견을 얼마나 귀담았는가 굉장히 중요하다. 네, 그 얘기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아까 제가 그 노인분들 얘기했는데 고령교인 얘기하겠습니다. 고령교인들한테 저희가 한 2,000명을 조사했어요. 전국에 65세 이상 노인 교인들을 쭉 조사해가지고
이분들한테 물어봤어요. 교회 바라는 점이 뭐냐? 물어봤더니 첫 번째가 뭐냐면 같은 나이대 교인들과의 교제하고 소그룹 활동하고 싶어요. 이분들은요 전 세대 중에서 소그룹에 대한 욕구가 제일 높으세요. 이분들은 소그룹을 왜냐 외로우시니까 이분들의 사회적 고립도가 40%가 넘어요. 고립도가. 그러니까 이분들이 외로우니까 소그룹을 묻는 게 되게 중요하니까 교회 출석하는 분들 어떻게든지 설득하셔가지고 소그룹 묶으시는 게 되게 좋습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이분들은요 같은 나이대 교인들끼리 만나고 싶은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소그룹을 하되 60대 노인들이 70대 노인들하고 어울리고 싶어하지 않는 거예요. 70대 노인들이 또 80대 노인들하고 어울리고 싶어하지 않고 요게 있어요. 그러니까 좀 제가 정말 외람된 말씀인데 이분들의 그냥 워딩을 말씀드리면 60대 노인들, 70대 노인들이 냄새난대요. 또 70대 노인들, 80대 노인들 냄새난대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80대 노인들은 60대하고 70대하고 또 어울리고 싶어 하시거든요.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이걸 잘 하셔야 돼요. 이거를. 근데 이거 하여튼 주간교회에서 지혜롭게 잘 하세요. 네. 하여튼 이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소그룹은 하여튼 연령대끼리 묻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리고 사역은 같이 하더라도 특히 이제 뭐 노인대학이나 이런. 근데 이분들은요 또 노인대학이나 이런 거 할 때 뭐 하여튼 노인 이미지가 있는 단어는 정말 싫어하세요. 그러니까 노인자, 그 다음에 뭐 실버 이런 거 있잖아요. 뭐 늘 푸른 이런 거. 하여튼 그 노인 이미지가 있는 단어는 싫어하세요. 그러니까 제일 좋은 게 뭐 요셉이다, 뭐 무슨 야고보다 이런 게 제일 좋으세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네. 그 다음에 노인분들은 나이가 드시면 60세 넘으면요 목사님의 관심을 받고 싶어하세요. 그러니까 좀 더 이제 그 어린아이가 되시니까 노인들 이제 관심을 받고 싶으면 그래서 그 목사님의 의존도가 되게 높아지시죠. 그래서 그 신앙생활에 영향을 준 요인이 목사님이다.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목사님들이 하여튼 뭐 그 목사님 그다음에 부목사님에서 하여튼 노인분들 잘 터치해 주시고 스킨십 해 주시고 이런 게 되게 중요했다는 거죠. 자, 그다음에 이분들은 사역하고 싶어 하세요. 자, 볼게요. 그 교회 정책 결정에 참여하고 싶다가 이건 지금 71세 이상 은퇴하신 분들한테 물어봤어요. 은퇴하신 분들 물어봤더니 교회 정책 결정에 참여하고 싶다가 39%예요. 교회에서 일을 할 만큼 신체적 정신적 능력이 된다가 40%,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싶다가 50%, 심지어는 건강이 허락하는 한 평신도 선교사로 나가고 싶은 마음이 있다가 13%나 돼요. 은퇴하셨으면.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높을까요? 왜 그러냐면 이게 우리나라 건강 지표와 관련이 있어요. 이게 노인분들이요 70세가 건강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한국인들의 평균 기대 수명이 83입니다. 그러니까 여성은 86이고 남성이 80이에요. 그런데 건강 수명이 있어요. 건강 수명은 우리가 뭐 100세 시대 그러지만 그건 100세 시대는 보험사에서 하는 얘기고요. 그 73세가 건강 수명이에요. 다시 얘기하면 한국인은 73까지 건강히 살다가 10년 동안 아프다가 사망하는 게 한국 사람들이에요. 지금 평균. 앞으로 점점 올라가겠죠? 그렇게 되는데 73인데 건강한데 70세에 은퇴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지. 더 일하고 싶은데. 물론 안 하고 싶은 분들 계시겠지만 그래서 이런 욕구들이 나오는 거죠. 광주에 있는 어떤 교회는요. 이거를 간파하고 은퇴 연령을 안 뒀어요. 이 교회가. 안 두고 물론 70세 이제 은퇴하실 분은 은퇴하시고 더 사역할 사람은 더 사역하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사역하고 싶은 분 계속 할 거 아니에요? 한 70대 중반인 어떤 분이 이제 계속 교회를 사역하고 있다가 교회 고마워 가지고 자기 생명보험 든 게 있는데 이게 자식한 5억짜리인데 자식한테 안 주고 교회로 수혜자를 바꿔버렸어요. 이분이. 그러니까 유산기부 운동이 돼버린 거, 유산기부가 돼버린 거죠. 이런 교회도 있어요. 그만큼 이제 노인분들이 이 사역에 대한 그 욕구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늙었지만 70이 넘었지만 나는 여전히 현역이고 싶다는 거예요. 이거를 교회 리더십들이 아셨으면 좋겠다는 거죠. 이거를 물론 이분들이 이제 교회 정책 관여하고 싶은 것도 맨 왼쪽에 교회 정책 결정에 참여하고 싶다가 40% 가까이 됐잖아요. 이거는 목사님한테 굉장히 부담이 될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그렇지만 이분들이 이렇게 의욕이 있다라는 걸 좀 아셨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자, 그다음에 그래서 이게 고령 친화적 교회 정의입니다. 이게 뭐냐면 아무리 나이가 들더라도 소외되거나 배제됨이 없이 교회 구성원으로 은퇴 이후의 삶을 소명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건과 지원 체계를 갖춘 교회. 예를 들어서 장로님들이 머무시는 방이 있죠. 장로님들 방이 항상 어느 교회나 있어요. 근데 노인들이 머무는 방이 없어요. 웬만한 교회들이. 이런 하드웨어 같은 것도 좀 고쳐주시고 하면 좋죠. 네. 자,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소그룹 얘기하겠습니다. 성장하는 교회가 소그룹이 잘 된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요. 제가 한 5분만 더 하겠습니다. 네.
소그룹을 매주 하는 교회도 있고 그 다음에 격주로 하는 교회도 있고 한 달에 한 번 하는 교회도 있어요. 그러면 아예 안 하는 교회도 있고. 근데 소그룹 모임 빈도가 잦으면 잦을수록 그 교회는 성장을 해요. 그 분당의 지구촌 교회라고 우리나라에서 소그룹을 가장 잘하는 교회 중에 하나인데 그 교회는 매주마다 3,000개 셀이 움직여요. 근데 그 교회는요 매주마다 해요. 그리고 소그룹 리더를 매주 교육시켜요. 그렇게 하는단 말이에요. 여기서 보시면은 또 하나 뭐냐면 이제 그다음 소그룹 활동의 질인데 그 안에서 말씀도 있고 기도도 하고 삶도 나누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풍성하게 이루어지는데 예를 들어서 그다음에 소그룹 시간이 있어요. 시간이 있는데 1시간 여기는 보통 몇 시간 하시나요? 1시간 하시나요? 1시간. 1시간 할 때가 있고 1시간 반 할 때가 있고 2시간 할 때가 3시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소그룹 모임 시간 셀이죠. 셀 모임 시간을 길면 길수록 그 교회는 잘 돼요. 자 볼게요. 교회에서 하는 교회들이 많아졌어요. 지금 교회에서 하면 단점이 있어요. 끝나는 시간이 제한돼 있어요. 맞죠? 그죠? 끝나는 시간이. 왜냐면 더 이상 오래 하기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우리 소그룹 멤버가 8명이에요. 8명인데 누구 한 사람이 자기 고민을 얘기해요. 자기 고민을 얘기하면 이거 정말 충분히 얘기하려면 1시간 갖고 돼요?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2시간, 3시간 걸려요.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서 집에 사는 분이 셀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소그룹의 마지막 단계는 집이에요. 집이에요. 집에서 하게 되면 끝나는 시간을 열어놓을 수가 있어요. 아이들이 있더라도 아이들 옆방에서 애들끼리 놀게 하면 되고 엄마 아빠끼리 같이 해서 여기서 소그룹을 하면 되니까 집에서 하면 끝나는 시간을 열어놓을 수가 있어요. 그런 장점이 있어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그러니까 그 소그룹 모임 시간도 되게 중요하다. 모임 장소도 중요하다. 물론 카페에서 할 수 있고 교회에서 할 수 있지만 그래도 몇 개 셀이라도 집에서 하는 걸 제가 권장해보고 싶어요. 집에서 만약에 동의만 하면 서로 집 돌아가면서 하면 되니까 음식 같은 거 힘들면 밖에서 먹고 들어와도 되니까 그죠? 그렇게 해서 한번 집에서 해보시는 걸 한번 샘플로 해보시는 것도 한번 좀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근데 소그룹에서 가장 중요한 건 제가 소그룹을 2개를 하고 있어요. 근데 저도 해보면 가장 중요한 거는 비밀을 유지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맞죠? 비밀을 유지하는 거. 예를 들어서 어느 새 여자 집사님이 오셨어요. 근데 이제 우리 셀 모임에서 했는데 자기가 너무너무 힘들어. 너무너무 괴로워가지고 자기 고백을 한 거예요. 자기 고백을 우리 남편이 바람핀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아들이 마약한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이럴 때 그 구성원들이 그 멤버들이 그걸 지켜줄 수 있냐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걸 안 지켜주고 그날 집에 가지고 그 어느 여자 집사님이 여보 누구 남편 바람 폈대 이래버리면 그런 그 속으로 망가질 거 아니에요.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비밀 유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비밀 유지가. 그래서 어떤 소그룹은요 시작할 때 사인을 해요. 여기서 얘기되는 거를 밖으로 나가지 않는다. 그러니까 내 남편, 내 부인한테도 얘기 안 한다. 이거를 사인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자기 오픈하게 되면은 소그룹이요 1시간이 금방 가죠. 제가 5시간짜리 소그룹을 하고 있어요. 제가. 네. 왜냐면 다 얘기하니까 다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이것도 소그룹이다. 그러니까 자기 얘기를 얼마나 할 수 있는가. 아마 여러분들 교회에서 소그룹 하시면 자기 오픈하는 거 절반 정도 하실까요? 반 못 하실 수도 있어요. 한 7, 80%도 그것도 되게 어려운데 한 6, 70%만 해도 굉장히 잘 되는 수 있어요. 그 정도로 자기 오픈한다고 하면 근데 자기가 너무 힘들잖아요. 괴롭잖아요. 괴로운데 자기 얘기를 하는 순간 자기가 치유가 돼요.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또 내 얘기를 듣고 소그룹의 또 원리 중에 하나는 뭐냐면 소그룹 어떤 한 사람이 자기 고민을 얘기할 때 내가 조언을 해주죠. 조언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조언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이론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같이 시작할 때 충분히 기도를 열심히 하고, 그러니까 기도로 충분히 하고, 기도로 충분히 기도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삶을 나누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러면 시간 금방 가죠. 1시간 금방 가요. 네, 그 정도로 소그룹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소그룹의 질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 소그룹의 질을. 소그룹 하시지만 그다음에 소그룹 안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소그룹으로 끌어들여서 그래서 그 미국의 그 소그룹 가장 잘하는 교회 중에 하나가 LA 그 밑에 얼바인 지역에 있는 세르벳 교회일 거예요. 그 교회가 이제 니고레 목사라고 그분이 그 목적 이끄는 삶 쓰신 분. 그분이 은퇴하셨죠. 근데 그 교회가 뭐 하여튼 굉장히 제가 좀 이따 다시 말씀드릴게요. 어쨌든 그런 교회가 어쨌든 그런 교회들이 이제 그 소그룹 하면서 자기를 충분히 오픈하고 그러면서 이제 근데 그 교회는 안 받고 계속 가요. 계속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그룹이 이제 어떻게 하면 좋으냐면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그 교회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선교 여행을 가잖아요. 특히 미국 교회들은 선교 여행을 잘 가요. 선교 여행을 소그룹 단위로 가면 만약에 이제 그 8명이 있다 그러면 8명이 있으면은 4명이 선교 여행을 가고 4명은 선교 여행을 안 가요. 그러면 가는 사람을 어웨이 팀이라고 불러요. 그다음에 남아 있는 사람 홈팀이라고 불러요. 그럼 어떻게 홈팀의 역할이 있어요. 홈팀 역할은 뭐냐면 이 어웨이 팀의 자녀들을 가는 기간 동안 다 케어를 해줘요. 밥해 먹이고 빨래 해주고 다 해줘요. 심지어는 그 집 청소까지 다 해줘요. 그래서 돌아오는 사람이 다음 날부터 바로 일상에 돌아올 수 있도록 다 준비해 주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패밀리죠. 패밀리, 가족이에요. 그래서 소그룹은 가족 단위로 움직인다. 그러니까 그런 그 가족 개념이 있다. 가족 개념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네, 또 보겠습니다. 네. 이건 뭐냐면 이제 목사님들한테 우리나라 목사님한테 물어본 거예요. 목사님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있는 교회 특성을 물어봤더니 이 8개 교회 유형을 보여주고 가장 성장 가능성 있는 교회가 뭐예요? 물어봤더니 첫 번째가 소그룹 모임을 활발한 교회였어요. 그 다음에 설교가 은혜로운 교회, 그 다음에 예배 전도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소그룹의 목사님들, 한국계 목사님들은 그래서 이게 지금 소그룹이 활성한 교회가 앞으로 가장 잘 되겠구나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요건 뭐냐면 제가 실험을 했어요. 어떤 실험을 했냐면 전국에 우리나라 교인들 중에서 소그룹 하는 사람들 500명을 뽑았어요. 그다음 소그룹 안 하는 사람들 500명을 뽑았어요. 그 두 그룹을 비교해 본 거예요. 어떻게 테스트를 해봤냐면 귀하는 지난 1년 사이에 전도할 대상자를 마음에 정한 적이 있습니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정한 적 있다고 물어본 사람이 소그룹 활동자는 34%였고 비활동자는 14%였어요. 그 사람을 교회 데려왔냐 물어봤어요. 교회 데려왔냐 물어보니까 소그룹 활동자는 50%고 비활동자는 26%였어요. 이거를 다시 환산하면요. 소그룹 하는 사람들은 17%가 1년에 한 명이라도 교회 데려온 거예요. 근데 비활동자는 4%만 데려온 거예요. 그러면 4, 46, 4배 차이 나잖아요. 저걸 보면 교회에서 교회에서 전도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전도하는 소그룹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전도하는 결국 소그룹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저희가 조사를 해보면요. 지금 교회 여러 가지 그룹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장로님 그룹이 있고, 그다음에 중직자 그룹이 있고, 소그룹 리더가 있고, 소그룹 구성원이 있고, 그다음에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이 있고, 여러 가지 그룹이 있는데 저희가 측정을 해보면 가장 신앙이 좋은 사람들이 소그룹 리더들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 신앙이 좋은 사람들이 장로님들이 아니라 소그룹 구성원들이에요. 이렇게 되고 있어요. 네, 그 정도로 그 소그룹이 강력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그럼 이제 소그룹을 어떻게 하냐? 제가 이제 오늘 말씀 들어보니까 여기 지금 주간교회는 이렇게 하고 있는 이게 이제 이론적인 겁니다. 이것만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국민들한테 뭘 물어봤냐면 여론조사한 거예요. 귀하는 귀하보다 몇 살 위면 세대차를 느끼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평균 6살 나왔어요. 세대차를 느끼는 비율이. 그 다음에 귀하는 귀하보다 몇 살 아래면 세대차를 느끼니까 물어봤더니 또 6살 나왔어요.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12살이에요. 그러니까 그 우리나라 지금 한 세대 그러면 몇 살이죠? 30년이 한 세대잖아요. 근데 한국인의 인식은 12살이에요. 12살. 그러니까 65세 권사님의 속으로 리더를 하고 있는데 50세 여자 집사님이 가서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잘 안 되는 거예요. 12살. 맥시멈 12살이다. 이렇게 좀 그래서 그 연령대끼리 같이 소그룹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취향 소그룹인데 요거는 여기 하세요? 등산반, 뭐 독서반 이런 거 없어요. 등산반, 독서반도 이런 것도 소그룹이에요, 말하자면. 근데 이게요, 등산반, 독서반, 뭐 이런 축구반 이런 게 있는데 이게 잘 안 돼요. 근데 이게 왜 안 되냐면 예를 들어서 등산반이에요. 그럼 이제 보통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이 등산반을 가면 꼭 산에 올라가서 막걸리 마시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럼 같은 교회에서 왔으니까 야 우리가 막걸리 마시면 되냐? 아니 막걸리 마실 수도 있는 거지 싸움이 나요. 그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이런 취향 소그룹 하시려면은 반드시 말씀이 있어야 된다. 시작할 때 말씀 읽고 기도하고 끝날 때 기도하고 이런 기본적인 틀을 갖춰놓고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게 어렵다. 근데 무슨 얘기냐면 소그룹 안에 안 들어온 사람들 계시잖아요. 지금 이런 분들 소그룹에 셀 모임에 안 들어오시니까 이런 분들이라도 취향 소그룹 다 묶어놓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 교인을 소그룹화 시키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말하자면 보겠습니다. 제가 일어나도 말씀드릴게요. 자 이제 그러면 앞으로 소그룹이 가장 중요하니까 이 소그룹을 어떻게 어느 방향으로 가는가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제가 그림을 하나 만들었어요. 이 왼쪽 그림 보시면 X축은 오른쪽은 교회 다니는 사람, 왼쪽은 교회 안 다니는 사람. Y축은 위로 갈수록 믿음 있는 사람, 아래는 믿음 없는 사람. 이거예요. 그러면
소그룹 우리 교회 지금 주간인 교회 지금 소그룹 하는 사람 누구예요? 일사분면이죠. 맞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 다니고 믿음 있는 사람. 그다음에 사사분면 믿음 없는 사람도 오라고 하니까 그래서 뭐 확장되면 사사분면까지 있을 수 있죠. 실제로 지금 우리 교회 지금 소그룹 하는 사람들 이사분면하고 삼사분면 없잖아요. 그죠? 없는데 자 어떻게 가야 되느냐? 예수 믿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분명히 있잖아요. 우리 주변에 많잖아요. 그다음에 교회도 안 다니고 예수 안 믿는 완전 초신자들 이런 사람들까지도 소그룹을 끌어들이라는 거예요. 서울의 어떤 교회는 그 강남에 있는 교회인데 이 교회는요 소그룹 리더가 앉아 있으면 셀 리더죠. 소그룹 리더 앉아 있으면은 앞에 구성원들이 앉아 있는 소그룹 리더 오른쪽 자리를 비워놔요. 오른쪽 자리 비워놔요. 항상 이 자리는 누구 자리일까요? 제가 이렇게 물어보니까 예수님 자리래요. 그 예수님 자리가 아니고 새신자 자리예요. 새신자 자리. 이 교회는 모든 소그룹을 셀 리더 오른쪽에는 빈자리를 만들어 놓고 새신자 자리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 그 소그룹 어느 한 소그룹이다 그러면 소그룹 멤버들이 항상 우리 소그룹에는 우리 셀에는 새신자가 올 수 있도록 웰컴하는 분위기를 만드는 거예요. 웰컴하는. 그러니까 주중에 있더라도 이 자리에 누구를 채울까를 생각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해서 그러다 보니까 교제가 있잖아요. 교제가 있어도 새신자가 와도 누가 와도 풀을 수 있을 정도로 쉽게 만들어야 돼요. 교제도 항상 새신자가 와야 되니까. 그래서 소그룹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면 전도의 거점이 돼야 된다. 전도의 거점이 돼야 된다. 그래서 소그룹 잘 되는 교회들은 특징이 뭐냐면 주중에 보통 소그룹을 해요. 주일에 안 하고. 주중에 소그룹을 하면 소그룹 하는 모이는 사람들이 주일 출석 예배자 수보다 더 많아요. 그런 교회가 있어요. 네, 그만큼 그러니까 소그룹에서 먼저 사람을 데려와서 여기서 친하게 지내고 교회로 데려오는 거죠. 말하자면 이런 교회도 많다. 교회도 꽤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요거는 세대통합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이건 넘어가고, 네, 그럼 바로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은 팽창 시대가 아니라 수축 시대라고 그래요. 축소 사회 이런 말씀 들어보셨죠? 축소 사회. 그러니까 인구도 줄어들고 양극화 심해지고 부채가 심해지고 뭐 하여튼 이런 사회예요. 이런 사회 다 줄고 물건을 만들어도 팔리지도 않고 이런 시대가 됐는데 어렵죠. 어려운데 팽창 시대의 전략이 다르고 이 수축 시대의 전략이 다르다 이러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미래에 집중한다는 거예요. 미래에 집중한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과거에는 목사님하고 몇 명의 소수의 그 헌신자들이 아침부터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사역을 하면은 교인들이 몰려들었지만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다. 그럼 지금 그런 시대가 아니죠. 그럼 지금 어떤 시대냐? 다시 얘기하면 옛날에는 일찍 일어난 새가 먹이를 먹는 시대였다면 지금은 멀리 보는 새가 독식한다 이런 말이 있어요. 멀리 보는 새가 독식한다. 모든 의사결정은 교회 당에서 모든 의사결정은 미래 변화를 전제로 한다. 이런 인식을 좀 갖고 가는 게 되게 중요하겠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선택과 집중이다. 선택과 집중이다. 제가 이제 말씀을 보다가 이 말씀을 보게 됐어요. 그 마르다하고 마리아하고 그 남동생 나사로 삼남매가 사는 베다니 집 있잖아요. 그 집에 예수님 일행이 방문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 일행이 방문했으니까 큰언니 마르다가 이제 부엌일하면서 손님 준비해야 되니까 부엌에서 일하고 있고 그 여동생인 마리아는 예수님 발밑에서 말씀 듣고 있으니까 언니가 일하다 말고 열받아가지고 예수님께 항의하잖아요. 그래서 쟤도 좀 나 힘드니까 쟤도 내 옆에 와서 일 좀 하게 해주세요 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이게 주께서 대답하여 주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했다. 이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말씀하셨지만 지금 현대로 번역하면 저게 선택과 집중 같아요.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선택과 집중이다. 자, 그럼 우리 교회가 있는데 모든 다 하지만 그래도 우리 교회 선택과 집중이 뭐냐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걸 제가 하나 좀 상징적으로 이 말씀 드려볼게요. 사막을 여행하는데 사막 여행자들이 옛날에 나치판 없을 때는 뭘 보고 갔을까요? 길을 별 보고 갔죠. 맞아요. 이거예요. 이거 보고 갔다고요. 자, 우리 모든 교인들이 가슴에 하박국처럼 새길 수 있는 북성이 하나 있으면 좋겠다. 주가인 교회 하면 이게 하나 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논산의 어떤 교회는요. 교인이 400명인데 어른이 200명, 애들이 200명이에요. 그렇게 애들이 많아요. 수요 저녁 예배 때 앞에 애들이 쫙 앉아 있어요. 어른 예배인데 애들이 앉아 있어요. 그럼 예배 끝나고 나서 목사님이 애들 다 앞으로 나오라고 해요. 매주마다. 그럼 목사님이 애들 안수 기도를 매주마다 해줘요. 매주마다.
이름 불러가면서. 그러니까 이 목사님은 어른 이름은 다 못 외워도 애들 이름은 다 외우는 거예요. 이 교회가 작년에 아프리카에서 5,000명 어린이 전도 집회를 했어요. 한 교회가 이 세상에 어린 200명 되는 교회가. 그러니까 자기 목사님 선후배들 다 후원받고 교인들 막 후원해가지고. 그러니까 교인이 연초부터요. 이 교회 교인들은요, 연초부터 어떤 기도 제목이 올라오냐면 자기 직업 있잖아요. 자기 직업 말고 선교 헌금을 내기 위해서 아르바이트 해달라고 기도 제목이 올라와요. 그러니까 이 교회는요, 어린아이부터 노인분들까지 모든 사람 다음 세대 목숨 건 교회인 거예요. 이런 복성이 필요하다. 그러면 우리 교회가 하나가 돼서 가면 정말로 우리가 잘 갈 수 있다. 그리고 이 지역사회에 정말 그 좋은 모범이 되고 모델이 되고, 그렇게 되면 지역사회에 칭송받는 그런 교회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긴 시간이었지만 저희가 이렇게 잘 들을 수 있어서 감사했고, 저희가 잘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또 오늘 들으면서 그 부분을 많이 놓쳤구나 하는 또 반성도 해봅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수축 시대 가운데 또 많은 변화가 우리 교회 또 밖의 세상에서 이루어져 가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 주가행 공동체가 주의 몸된 교회로서 주님이 이 지역사회에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하고 선택하며 집중하여서 우리 주가행교회가 정말 이 지역사회에 정말 주가행교회는 이런 교회야 라고 하는 분명한 키워드를 붙잡고 나아갈 수 있게 하여 달라고 우리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특별히 각 세대별로 오늘 소장님이 이야기해 주셨는데, 우리가 속해 있는 3040 청년, 4050, 5060, 6070, 또 우리 늘푸른에 이르는 식구들, 하나님, 우리 안에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고민이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 기도하고 함께 지혜를 모으고 하나님, 우리 주가행교회가 그 부분에 있어서 또 길을 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고 제가 축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긴 시간이었지만 또 함께 집중하여서 귀 기울일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주변에 벌어져 가고 있는 이 시대의 변화들, 그리고 한국교회가 직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도전의 과제들 앞에서 하나님, 우리가 잘 직면케 하시고 예측하게 하셔서 무방비 상태에서 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잘 준비하고 또 예방하여서 하나님,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를 함께 고민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24년 전 하나님께서 이 풍무동의 주가행교회를 세우셨던 이유와 목적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 이 시대가 변화가는 가운데 하나님, 우리 주가행교회가 또 감당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이유와 또 목표들을 잘 보게 하시고, 또 리더십들인 우리 장로님들, 그리고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우리 300여 명의 재직들과 460여 명의 우리 교회 성도들, 170여 명의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시대 가운데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일들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에게 지혜가 부족합니다. 또 능력이 부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한 마음으로 묶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한 일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저 아버지여 어깨에 힘들어가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위하여 몸부림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줄 믿습니다. 주님 능력 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주가행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놀라운 기대들을 꿈꾸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두워져가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무방비 상태에 당하는 것이 아니라 잘 예측하고 준비하여서 하나님, 어렵다, 힘들다, 소망이 없다라고 하는 이 시대 가운데 작은 희망의 빛을 쏘아 올릴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이 지역사회 가운데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우리 주가행교회를 통한 분명한 이유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 이유와 목적을 깨달아 선택하고 집중하여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한 일 감당해낼 수 있는 교회 되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장로님들, 또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또 우리 교회 학교 영화부, 유치부, 초등부, 청소년부, 청년부에 이르는 우리 모든 세대들 주님 한 마음으로 묶어 주셔서 우리 632여 명의 우리 성도들이 정말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 하나님께 시원한 기쁨을 드릴 수 있는 공동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 그리고 미래를 바라보며 예측하며 준비하는 교회 되기를 소망하며, 교회 가운데 그리고 또 가정 가운데 맡겨진 귀한 사명 잘 감당하겠나라고 다짐하며 나아가는 우리 주가인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또 그들의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